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업에 복을 내리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까닭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아져가는 올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열매를 맺을지 열매를 맺지 못할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소망이어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산 소망이 있으면 분명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은총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와 간증의 사연들이 잉태되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소망이 열매 맺는 산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밤잠 못 자가며 몸부림칩니다. 기업들 같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연구실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템 없나? 경쟁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없나? 그러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이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기술 개발했어요. 새로운 아이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그 놀라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업에 최선 다하기 위해 그래서 주일날 빠집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우리의 사업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당연히 외교도 전쟁이고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깔뱅이 말한 것처럼 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지혜, 능력, 만남의 복, 이런 보급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그게 산소망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급품 받는 교회도 안 나오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흔히들 최선 다하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환경도 분석하고 현실도 직시하고 경쟁업체, 경쟁 업체를 주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최선 다하면 열매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보장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얼마 전입니다. 이 목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도 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요즘 학부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먹고 사시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그 경영 전문가에게 가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대를 하지만 많은 경우 돌발적인 새로운 변수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사장이 돼서 거기에 올인했던 기업들은 망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닥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다케세는 20세기 필름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는데 2012년 파산을 신청해서 전 세계적인 빅뉴스를 제공했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 그 회사가 파산 신청하니까 주변 알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 코닥은 말이야 너무 마음을 놓이고 마음을 놓아가지고 연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서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답니다. 이 코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도 발명했고요,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연구개발 예산의 45%인 그때 당시 돈입니다. 약 50억 달러도 참신한 기술을 위해 투자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기술 특허만 1000개도 보유했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1년도 아니고 매월 12% 성장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대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돌발 변수, 아이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잘 나가던 회사가, 특허만 1000개 가진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사진을 인화하는 100년 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여러분 기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새 주관자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경청하는 모두로 진입하고 주의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부려도 큰 소리 치는 그것만 갖고, 혹은 현실 분석하는 그것만 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새 주관자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싶은 내 몸에 배어있는 마음의 묵은 밭 기경해야, 그래야 소망이 산소망이 되고요, 그래야 돌발 변수로 인해 혹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낭패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 가까이 하고, 회복의 은총이 있기 위해서도 새 주관자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품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열매 맺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둔에 빠져도 하나님이 긍휼 베푸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히는 산소망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생겨났고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씀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실은 말씀 때문에 생겨났고 말씀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새 소망 가질 근거가 뭡니까? 은행 자산이 넉넉합니까? 인맥입니까? 그거 주님은 너 그거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뒷받침되면 혹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다 이겨내지만, 말씀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그것이 도리어 내게 발목 잡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묵은 밭, 이미 고착화된 환경 여건까지 때려 부수는, 기경하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새해 주관자이신 그분께서는요, 새해 주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해에 아무거나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천지는 버릴지라도,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은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1.1획의 가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원칙을 좀 알아야, 새 주관자의 대원칙을 알아야 새 주관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혼총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사풍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으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활동하기도 싫어합니다. 이처럼 경제 한파가 너무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많은 가정이 움츠러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소망마저 지금 마비될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다시 따스하게 만드는 것은 맹렬한 불이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도전해보고 노력해보십시오. 되나 몇 쪽은 못 가서 또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의 냉기에 쪄들어가지고 차디찬 차돌처럼 옆에 가면 맹맹한 분이 있어요. 따스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냉랭해요. 그 옆에 가면 소망도 없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냉기만 맴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도 무덤덤해요.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다고요. 나는 이미 산 소망을 잃어버려 자릿한 절망의 기운만이 내 마음을 맴돌고 있는 제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냉소부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하는 분 보면 참 오죽그러면 저렇게 말씀할까,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은혜 받지 못해 냉랭해진 것은 환경 여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탓. 왜? 아무리 얼음판 위에 있어도 마른 건초돔이라면 자그만 불씨만 붙어도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내 주변 환경 여건이, 대한민국의 경제 분위기가 냉소적이고 싸늘한 분위기라고 해도 내 마음이 정상이라면 작디작은 소망의 불씨가 붙여와도 내 마음이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일어나가지고 입지전적인 새로운 역사 쓰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말씀하셔도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니까는 마음이 냉랭해진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텅텅 빌 때 회복하기 위해서 한생명 초청잔치하고 이런 양 찾기 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통신 꽤 은혜스럽다고,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하고 친지까지 데려온 그분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옥토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제발들 좀 잘 이끌어주고 좀 여러분이 먼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새 주관자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복음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며 내 차가운 마음도 뜨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고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까처럼 천지만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망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제부터 뭔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들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입니다. 길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의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죠.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면 에너지가 나오면서 힘찬 소망의 행보를 드디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되고,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비전의 트랙터. 어떤 트랙터요? 비전의 트랙터가 드디어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옥토가 되는 과정에는 그 안에 있었던 이 쓰레기들은 다 불로 소각시켜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은 불이기에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악 찌꺼기들은 말씀으로 소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이 찌꺼기, 쓰레기 같은 죄악들은, 습관들은 소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 구정 지난 후에 이제 보름이 되면 쥐불놀이 하잖아요. 쥐불놀이들 해보셨어요? 이야, 그러셨군요. 그러면 쥐불놀이 하고 나서 그 불 가지고 놀던 논이나 밭에 옆에 있는 혹은 이 뚝에 있는 이 마른 풀더미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서 그 밭과 논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해충들을 다 태워 죽이고, 그러면서 못된 짐승들은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탄을 물러가게 하고 온갖 불행의 쓰레기들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렬하게 타는 불이 때로는 화재를 의미할 때도 있고 해서 불붙은 밭 자체를 의인화시키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묵은 밭이 이미 고착화된 사람은 이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오판에서 본드로 요 두 개를 붙여놓은 요거, 불이 가열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동안 불행의 습관이 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불이 가해지면 이제 내 영혼도 내 소망도 다시 절망해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뭐하여 싸우니? 붙어 싸우나.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불같은 말씀이 임하니 나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보물을 소유하는 특권 누리고 있음을 좀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매주 듣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는 특권을 가졌으나 그 특권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디아스포라 2000년이나 그러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면 산 소망이, 열매 맺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가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권위보다도 내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앞세우면서 가정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런 사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새 주관자의 음성으로 믿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울 것은 태워주고 때로는 방망이 망치처럼 우리가 약속의 산지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때려 부수는 그런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새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새 살아갈 때 이게 먼저예요. 왜? 새 주관자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알파와 세의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 얘기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는 이 천지창조를 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으니 당연히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당연히 창조 역사가 만들어지죠. 열매 맺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그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도록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저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항상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나중에 고생했네 하면서 넘어지기 쉬워요. 심지어는 나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좀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곧 있으면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기업한다고요? 부도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한다고 자부심 가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내가 이해하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해한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래를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 부대 준비할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넘어지는 대기업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로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서 계속 차가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보려면 아까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게 있는 장점이 이거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겠구나 하는 자랑스러운 장점도 보이고, 때로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착각하게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네, 이것까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의 도움 받으면서 내가 이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뭐냐? 거룩한 전자동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태울 건 또 태워주고, 말씀이 태워주고, 또 말씀에 이끌림 바 되면 당연히 새 시대에 걸맞는 새가족 부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 불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며 내 인생살이를 가열시키니 드디어 내가 탐배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뭐 새해를 차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제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못 이깁니다. 좀 인정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못지않게 어쩌면 여러분 더 똑똑하고 용기 있고 대단했던 영웅 호걸들 다 쓸어 넘어졌잖아요, 사탄 앞에.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그렇게 승리를 잘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고전에 지피지기 백전불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인간을 뭐 알렉산더, 뭐 맹자, 공자, 제갈량 다 갖고 노는 겁니다. 교인 중에도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경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 마귀는 그 교인의 약점을 귀신처럼 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사자 같은 영성은 무시하고 예수님의 양 같은 영성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괴물 영성인데도 본인은 대단히 경건한 척 착각하고 교만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아유, 저 반쪽짜리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몸이 반쪽이 마비되면 제대로 힘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양 같은 영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자 같은 영성도 있는데 왜 이건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노림수니까. 성자인 척하는 영성 왜 이것만 얘기해요? 십자가의 대장 대신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영성은 왜 부정하냐고요? 근데도 대단한 척 착각하게 만드는 노림수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슬쩍 피하고 싶은 충동 느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결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래, 이것을 귀신처럼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술수, 그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장해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선한 싸움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연초에 소망을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한 싸움 싸우지 않을 명분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한 싸움 싸우며 약속의 산지를 차지합니까? 이 마귀 수법에 넘어가서 그동안 넘어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시험 들고, 뭐가 시험에 들어요? 본인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마귀 피하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 이 믿음의 선배였던 헬렌 켈러 여사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을 이 본문 말씀 관점에서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 장기적이라고 보면 그런 말 쓰던데, 장기적으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왜? 대적하면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니까.
근데 마귀와 싸울 생각을 않고 피해버리면 졸졸 따라와서 괴롭히잖아요. 그게 안전합니까? 마귀가 도망가야 안전하지. 마귀를 대적하기를 피하면 아무런 은혜 체험도 할 수 없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마귀 앞에서는 성자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이미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교회 와서는 사탄의 방법대로 또 끼리끼리 어울리는 일은 기막히게 잘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하는 것에 앞장서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이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게 만드는 유혹의 해총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차돌같이 강박한 마음을 때려 부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예측 불허의 불행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지금 고해 바다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버티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이 반쪽이 마비되면 힘못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양 같은 영성만 강조하느라 십자가의 군병 같은 영성을 포기해버리면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시면서 너 그러면 금강석처럼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받아 먹어라 너 사람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바위돌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러면 바위돌처럼 단단한 부싯돌처럼, 저것을 개역개정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금강석처럼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두렵지 않죠. 금강석이 두려운 보석이 있습니까? 금강석 앞에 나오면 유리도 잘려나가고 다 잘려나가는데, 이러면서 올 한 해 바죽지세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자동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있는 온갖 옥토에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다 태워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끊을 수 없었던 것들도 다 본드 열가하면 분리되듯 분리되고요.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마치 뜨거운 불에 있으면, 새로운 용광로 속에 있으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고물이라도 그러는 것처럼 이 단계 딱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말씀 이끌림 받으면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드디어 부흥의 도구, 축복의 통로,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